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왕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느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법을 받았으며 시간이 흘러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이 매우 긴 시간에 대한 기록과 지나간 사건들에 관한 살핌과 반성, 그에 대한 깨달음이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몇백 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겨우 10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선지자들을 포함했기에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 빼면 그나마도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이 수리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절에도 요아스 왕 시절에도 성전은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었지만 요시야 때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요시야 시절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 성전 수리를 감독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역대기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회복하겠다고 돌아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율법책이 발견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선 놀라워했다고요?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어야 할 정도로 놀랍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로 활동하던 훌다라는 여인에게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물어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그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시온의 산에서. 그동안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잊고 지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그에 따른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 알게 된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 백성에게 내려온 모세는 그 말씀을 모두 기록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들은 그 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읽어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의 인쇄 기술로는 기록이나 책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옮겨 적어야 하기는 했겠지만 파피루스 보존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말라 비틀어지면 부스러지고 습기가 많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옮겨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라도 말씀은 보존되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은 잊혀졌고 성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말씀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전해진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었지만 모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기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율법책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인데 말입니다. 율법책을 잊고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고, 율법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받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해졌고, 그에 따른 진노와 재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통곡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바로잡으려고 애쓴 요시야 덕에 당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고, 이에 대해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22절,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시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힘썼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와 재앙은 당시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미루어졌을 뿐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경계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야 다음에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는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재앙은 계속해서 미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고 선을 이루려고 했지만 백성도 모두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시야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가 일깨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속속들이 모두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지만 여호와의 진노를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줄곧 악한 왕이었지만 남왕국 유다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보기 드물게 악한 왕이 므낫세였던 겁니다. 므낫세의 악은 여호와를 경노하시게 했고 여호와께서는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므낫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경노는 단지 므낫세에게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저 대표에서 매를 맞았을 뿐이었습니다. 요시야만 좀 남다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회개는 그때뿐이었고 위기가 지나가고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나 다윗을 참 신앙의 보기 드문 영웅 혹은 이상적인 본보기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을 때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참된 마음과 눈물로 회개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에 있고 늘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내야 진정
회개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황과 시대와 가치관 등등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상과 가치관에 따른 가르침에는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시대를 깨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언제나 있었던 이유이고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역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들은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을 깨우쳤습니다. 변화나 변경은 그때그때 일어나기는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기초가 틀어지면 튼튼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에는 기초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든 운동은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땅바닥 혹은 땅 속을 잘 다져놓지 않으면 건물은 튼튼하지도 바르게 서지도 못하며 다리 근육과 숨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운동은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며 신앙생활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갈대아와 아람과 모압 그리고 암몬을 유다의 볼에 보내서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갈대아는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를 뜻하는 말이니까 아우르는 말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갈대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앞에 있었던 말씀,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계속되는 위기를 겪어야 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실지라도 마침내 더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변화 없는 회개와 계속되는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흔히 말하는 말세와 종말이 다가오는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이란 말씀입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을 리가 만무하죠.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깨우기는 했지만 선지자들이 깨우치던 그 당시 잠깐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몇몇 왕들이 개혁을 주도했던 그 당시 잠깐
하나님께 돌아가는 듯 보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도 눈물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찬양,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시대에 뒤처진 말씀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각 기본이 없는 교육과 봉사 그리고 교제, 즉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하실 이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찬양한다고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게 말은 되는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재주가 없다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고, 영적인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더라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유난히도 묵상해야 하는, 그 삶을 유난히도 되새겨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고난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는, 사순절은 그냥 연례 행사일 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물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받들며 살려고 애쓰는지는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